욥기 38장 1절에서 18절. 그 본문을 읽고 142페이지 갈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또 무슨 말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올해가 끝나가는데. 자, 다 같이 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벽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눈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밑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릴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것의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자, 38장은 이제 욥기가 42장까지인데 38장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한 2장까지, 3장까지 하나님이 사단하고 대화하시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계셨던 거죠. 4장부터 한번 잠자면 4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영화 보니까 그게 뭐 좋은 점이기도 하고 좀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옛날에는 영화 제작비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초월하게 들거든요. 뭐 괜찮은 돈, 영화는 100억대로 드니까. 그러면 주인공, 그 영화 배우들을 이렇게 캐스팅할 때 주인공 몇 사람을 캐스팅하면 그 주인공은 영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나와야 됩니다. 주인공이라서 오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돈을 많이 줘놨기 때문에 딴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뽕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그게 자본주의가 되고 이제 그 개런티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영화 제작사가 모험을 걸면서 영화 제작비를 투자를 많이 하는지 주연급 배우들이 한 2시간, 1시간 반짜리 영화에 15분, 20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나왔다고 이럴 정도로 정신이 안 차려고 보면 이 사람이 왔다 갈 정도로 진짜 조연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조연으로 나와도 그 돈은 많이 줘야 돼요. 개런티는. 출연료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욥기에서도 보면 욥기에서 욥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모든 성경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너무 쫓겨나오고 출연료 너무 많이 받아가시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결정적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아가서, 에스더서 여기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오고 출연료 받아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뭘까요? 영화배우 출연료가 아니고 하나님은 뭡니까? 저작권료를 받아가죠. 그죠? 저작권료를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많은 인물들이 지금 38장까지 이야기하고 오고 가지만 결정적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고 끝을 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38장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웠던 37장까지의 내용이 어려웠으면 여러분 잘 읽은 겁니다. 목사님, 큐티하니까 37장까지 아무것도 모르겠던데요. 큐티 잘 하신 겁니다. 왜요? 답이 없거든, 거기는.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어렵다, 이러면,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어렵다를 잘 한 겁니다. 왜요? 이것도 지금 머리 아프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이래도 했고, 왜 답은 없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완전 부작용 중에 부작용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지? 이 내용이 왜 이렇지? 진짜 어렵다, 이러면, 머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까지 어려우면, 옆 마음하고 똑같이 큐티한 겁니다. 내 잘 만들어주죠, 여러분. 38장 중에 여러분 큐티 몇 장 해봤어요, 지금? 솔직히 양심적으로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2개? 3개?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핵! 하는 거 보기에는 3개?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등장하셨는데, 여러분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한 서너 장 읽어보니까, 확 답이 나오던가요? 하나님 등장, 답이 확 나오던가요? 하나도 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뭐합니까? 38장 시작하면서 하나님도 질문해요. 하나님도 질문한다며요. 질문에 질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욥의 의문에 욥의 질문에 하나님도 질문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거 대답해봐.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해 수준으로 물어보시니까 우리가 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것 중에 보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끝에 그러니까 모든 문장의 끝부분을 보면 뭐냐면 여러 이치를 말하면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 어디 있었느냐 이거 한번 물어보고요. 그 다음 아느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느냐, 어디 있으냐, 언제냐 하고 누구나.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ho, when, how가 될까? no 아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who, how, when 이렇게 who, how, when. who면 누구, how 어떻게, 뭐 이거 아느냐, when 언제, 이거 아느냐 이렇게 뭐 대부분 그거예요 하는 질문이. 근데 누구인지, 언제인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물어본 하나님 이유는 뭐냐면 답은 쉽습니다. 여기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영구처럼 대답하면 됩니다. 영구 뭐라 대답하던가요? 영구가 땡실 때 영구 뭐라 대답하던가요? 뭐 없다가 대답을 하라니까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잖아. 대답은 하나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그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영어에서 아무도 모른다 할 때 처음 쓰는 말이 뭐냐면 who knows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걸 직역하면 뭐냐면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이걸 한국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또 같은 말로 nobody knows 이래요. 그럼 아무도 모른다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써요.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말이 있냐면 영어에서 God only knows 이래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만 유일하게 아신다예요. 근데 이걸 그냥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무도 모른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 시험 칠 때 God only knows 이랬는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하나님만 아신다 이랬으면 틀려요. 아무도 모른다고 써야 돼요. 그러면 who knows, nobody knows, God only knows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뭘까요?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건 똑같은 뜻으로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뭐 같은 말은 같은 의미는 등호 써가지고 막 쓰라고 이렇게 주관식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영어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냐, 언제냐, 어떻게 하는 걸 아느냐 이렇게 계속 공통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영구처럼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돼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뭡니까? 이걸 직역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이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냐면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지식하고 믿음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내가 몰라도 믿으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천천히 생각하면 됩니다. 목적은 뭐냐면 이해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되나? 수학 공식 수학의 정석 제 1장만 나가지고 해제 풀이를 해놔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뭡니까? 이 방법이 뭐냐면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나서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에 못 나옵니다. 예수 못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나면 믿겠다.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해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다 이해시킬 수 없냐면 말귀는 못 알아들어. 말을 해도.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 그대로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날 것 그대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이해하는데 그게 너무 미비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영역은 뭡니까? 지식 영역 앞서서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라는 열쇠를 돌리면 뭡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는 영역으로 들어오고 우리 삶도 뭡니까? 다 체험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는 없었습니다. 이거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쫙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쫙하게. 근데 이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이것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것도 알 수 없었고 지금 내가 이제야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제야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이야기는 나눴지만 어떤 겁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욥이면 고난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렵게 말하지 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고난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랄게 말. 나한테 왜 이래요? 또 미영이 뭐라고? 그렇지. 미영이 잘하네. 이 좀 걷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라는 거. 걷어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면 안 되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요? 나한테 왜 이래요? 이거 걷어주세요. 이게 1차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배운 게 있고, 먹물도 좀 들어가고, 읽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뭘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러죠. 근데 진짜 속마음은 뭡니까? 이거 좀 걷어주세요. 고난은 싫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보면, 걷어주는 거 이전에 뭡니까? 고난 가운데 깨닫는 걸 하나님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싫지. 고난은 걷어주고 하나님만 만났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 가치를 몰라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거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외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해석은 뭡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외침이다. 그렇게 일차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2차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탄사다. 앞탄사다. 이 감탄사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감탄사. 나를 버리시기까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감탄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연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정답이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근데 뭐 예수님 없어도 살고 예수님 뜻 몰라도 살고 장하다 진짜. 네, 그걸 난지시 욥기에 있어서 하나님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에게서도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벗어나고 싶어요. 아, 나도 그렇지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몇 장입니까? 욥이 나중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자면 하나님 내가 내 꼴이 이렇게 되어가는 꼴을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소망 없이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잠시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도 문제인데 내가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아서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개입하지 말고 어떤 악한 세력도 개입하지 말고 저 친구들 떠드는 거 저것도 좀 조인시켜 주시고 어디 플러그에 꽂아놨던 거 이거 잠시 플러그라도 좀 뽑아주십시오. 내 상태를 그 정도로까지 해야 돼.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도 이제 안 도와줄 것 같은 불안함까지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괴로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 달려봤자 뭐 6시간에서 9시간 한 바퀴 더 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욥만큼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 스코틀랜드입니까? 토마스 토렌스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이 인간에 대한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 반기를 들 수도 있죠. 왜요? 사형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태어나서부터 질병으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암이 하나 걸려도 당장 죽는 게 아니고 수개월, 수년을 고통을 받잖아요. 네? 네. 그럼 예수님이 6, 9시간인데 그만큼 예수님이 고통을 모른다. 그 십자가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토마스 토렌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건 상대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분이 원래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밑에도 아니고 하나님 위에도 아니고 하나님 우편이니까 수평으로 옆에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지. 같다는 거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계시는 게 뭡니까? 이 땅으로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비하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참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계획을 주시면, 누가 내려가겠냔 말이요. 안 돼. 내 동생 보내서 자꾸 그러지. 안 그렇겠어요? 내 동생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지. 내 동생도 있다고 가르친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그게 몰몬교예요. 몰몬교는 하나님에게 이 형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이고 둘째가 사단이에요. 네, 그렇게 가르쳐요. 사단. 말 되죠? 또 이런데 큰일 났다. 말 된단다. 그게 가든가, 그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예수님은 뭡니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밑에도 아니고, 하나님 위에도 아닌데, 가장 밑에 낮은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뜻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더 처참한 자리가 어딨냔 말이에요. 얼마나 처참한지 뭡니까? 사단이 와서 해코지까지 하잖아요. 어디서 감히. 근데 그것도 다 감내하시잖아요. 이것만큼 더 비참하고 이것만큼 더 아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르는 게 없죠. 그보다 더 비참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으니까. 근데 욥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도 답답하니까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욥기를 읽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계속 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 딸도 말 잘 안 들을 때 이렇게 달래는데 요게 자꾸 달래고 좋게 말하니까 요게 뭐 눈을 똑바로 뜨고 막 눈이 찢어지고 딱 말하면서 막 대들고 대바라진 소리하고 하면 참다 야! 이러잖아요. 어디서 해? 엄마한테 어디서 아빠한테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욥이 계속 자기 의만 말하고 했는데 그래 네가 잘하는 건 있고 네가 여태까지 지키긴 좋은데 그런데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는 안타까움은 뭐냐면 끝까지 가면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네 뜻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플러그 뽑으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도 귀찮다는 거. 그죠? 그 이야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잘 살았는데. 네. 너무 힘드니까 그런 소리도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 안 해도, 막 내가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내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우리 외할아버지 생신이라고, 온 가족이 이제 하루 코스로 피크닉 소풍을 갔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봐. 근데 주일날 가서. 근데 따라가서. 교회를 안 가고. 그래가지고, 양산 내원사, 그 계곡, 통소서처럼 물 좋거든요. 거기서 내가 다쳤어. 물놀이 하다가. 그러니까 발이 쭉 꺼졌어, 발바닥에. 그냥 그 유리를 밟았던 것 같아요, 내가. 유리병을. 그러니까 뭐,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나를 업고, 다 병원 문 닫았는데, 보건소 문을 두드리는 거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을 뚝 열어주면서, 그래, 애가 이렇게 다쳐서 이렇다니까 자기가, 기우증이 있대요. 외과 그게 자격증이 있대요, 그분은. 그래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발바닥이 마취가 안 됩니다. 그 생사를 기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7바늘을 기웠어요. 그러니까 한 땀, 죄송합니다. 한 땀 얼마나 아팠겠어! 기적 촉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장한 우리 외삼촌, 우리 형 이런 사람들이 5명이 자꾸 누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파 몸부림치니까 어린애가. 그러니까 괜찮다, 다 됐다 하는데 우리 형은 이제 동생이 안타까우니까 눈을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 됐다 하는데 그걸 7번을 다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쌍욕을 했대요. 우리 형 보고 야 이 뭐뭐 새끼야 아까 다 됐다고 그랬잖아. 아까 다 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기가 차서 팍 못하고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딱 보니까 보건소니까 이렇게 허름한 병원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예수님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성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형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아가 교회 다니는 아인데 그러니까 그 원장님하고 간호사님 어이구 그래 교회를 가지 오늘 주일인데 예, 교회를 가지 이런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날 이후로 우리 외할아버지 생신은 무조건 토요일 갔어. 나 때문에 주일날 절대 안 갔어. 나 때문에. 예. 그렇긴 한데 그때도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되긴 뭐가 다 돼. 아까 다 됐다 그래놓고 그래서 쌍욕이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욕도 뭡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끝이 다 된 것 같기도 한데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스러운 마음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우리 형한테 욕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 야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 근데 네가 자꾸 세상 안에서 그래 네가 착하고 의롭고 하나님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인 거 내가 그렇게 나까지 인정을 했는데 세상 방법으로 네가 인정받고 아직도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받게 그대로 내버려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끝까지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배터리를 새로 넣어놓고 자동차 있잖아요. 장난감 자동차를 시동을 걸어서 보냈는데 벽에 부딪혔잖아요. 사람이면 시동 끄죠. 장난감 시동 끕니까? 벽 박아놓고 계속 돌잖아요. 그 욥이 그러고 있는 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세상은 끝났으니까 이제 날 보면 되는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으로 이제 안 되잖아. 벽 보고 모터 굴려봤자 뭐 하겠냐는 거야. 엔진 돌려봤자 뭐 하겠냐는 거야. 불나지. 날 봐야 되는데 시동 끄고 나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고 있더라는 거. 그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 쉽게 말해볼까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맡기면 되는데 나한테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 그 말이에요. 나한테 맡기면 되는데 정말 쉬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가서 한번 해봐. 안 돼 그게. 그게 참 안 돼. 그게 참 안 돼. 그게 참 안 돼. 그러니까 유업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 나한테 맡기면 되는데 이제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진짜 끝까지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이건 안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다. 이해는 가는데 이게 안 되죠. 그죠? 머리는 이해는 가는데 몸이 안 움직일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욥의 결론을 봤잖아요. 그죠? 그 욥만큼 고생하지 말자고요. 욥만큼 고생하지 말자고요. 네.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삽시다. 자, 142페이지요. 142페이지 가운데 오렌지색 글자 있죠? 현실을 있죠? 142페이지. 시작!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삶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죠? 현실은 세상, 우리 인생살이다, 그죠? 이해할 수 없고 삶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많죠. 또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현실에서 안 되고 세상에서 안 되는데 계속 현실에서 세상에서 찾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시작. 두 번째 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차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납니다. 예, 새로운 차원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요. 요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지혜.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지혜. 요걸로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요. 이로 인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현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전은 뭡니까? 현실에 안주해 있던 상황. 이제 후는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온 이 순간. 이 전후, 이 앞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던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감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미치겠죠? 질문에 질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응답 안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면 미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너 이거 해봐라. 이러면 미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뭡니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다 같이요. 그 질문은 욥을 더 높은 지혜로 이끌기 위해 놓으신 발판입니다. 질문이 더 높은 지혜로 이끈다는 건 뭡니까? 이 수준에서, 이 세상 수준에서 여기서 이야기할 바가 아니니까 아닙니까? 자리를 옮기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을 하나님 뭘로 하신 겁니까? 질문. 근데 그건 무슨 질문? 하나님의 질문.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자꾸 세상의 눈으로 보면서 불가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 이꼴 하면서 뭡니까? 억장이 무너지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꼴 하면서 환장하겠네 이러는 거예요. 이 다 똑같은 말들이 뭡니까? 세상의 눈으로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질문하는 건 뭡니까? 이 차원에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네. 그럼 다른 거 찾아봐야지. 그렇잖아요. 다른 거 찾아봐야지.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소망을 가지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밑에 나눔 1번 있죠? 나눔 1번. 나눔 1번 시작. 하나님은 무지한 욥을 일깨우기 위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새로운 지혜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경험을 나누어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어도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야, 이거 안 풀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욥은 이미 38장에서 큰 은혜와 큰 응답을 받았어요. 왜 큰 은혜와 큰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38장 시작할 때, 욥은? 병 안 났잖아, 38장에. 질문은 억장이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질문만 하시잖아요. 근데도 욥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미. 왜 그럴까요? 억수로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억수로 어려워요. 그래서 포기하면서 뭡니까? 나 안 쳐다보고 네가 빨리 대답해라 이러죠. 뭡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잖아. 그리고 뭡니까? 나타나는 정도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소리가 들리잖아.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면 얼마나 큰 거예요. 이거 오늘 목사님 그러시대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누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알고 보니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더라 이거죠. 목사님 뭐랬어요? 달란트 비유처럼 뭔 소리만 들으면 그게 영광이라고요? 뭐라카노 이러지 말고 에헤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 뭔 말만 들으면 이게 큰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잤나? 오늘 말로 안 하는 언니들. 뭐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만 들어도 큰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돈 안 줘도 되고요? 집 안 줘도 돼요? 어머야, 안 되는데, 이런다, 이거. 아니, 면허가 놔두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만 들어도, 이 칭찬 하나만 들어도,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러면, 요백에도 하나님 지금 나타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 됐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요? 요구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욥은 욕심쟁이 우후후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욕심이죠, 욕심. 우리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한테 말씀 드린 대로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한마디로도 무엇 하나 안 주셔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인데 오늘 욥에게 그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37장에서 엘리후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엘리후가 욥을 욕하면서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네가 어떻게 알려고 그러냐고. 넌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넌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고 엘리후가 그렇게 비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도 대답을 못하고 뭡니까? 난 정말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해서 욥이 하나님께로 못 갔어요. 욥이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뭡니까? 뭔가 꼬라만 뭔가 더 필요하고 뭔가 더 갖고 싶고. 근데 이 하나님 나타나신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일까? 그 순수함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새로운 지혜를 얻으려는 그 경험. 그럼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경험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험 갖고 계십니까? 정말 이해 안 가고 정말 어렵고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깨달은 경험 어떤 거 있습니까? 대학 신출 때 저는 어떤 경험했는데 대학 신출 때? 참 많이 안 틀렸는데 좀 틀렸어. 그 많이 틀린 게 하나님 역사하신 경험? 나 이거 못 만들어준다. 이런 거를 못 만들어준다. 아니야. 뭐라 이더노?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렵다는 건 시험 문제만 생각했구나. 저 언니가 착하게. 자, 시험에는 게 시험지 종이 시치는 시험 그것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어려운 고난, 풀리지 않는 문제들, 고난 이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처음에는 이해 안 가고 정말 그때는 반발감이 생기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렇게 경험한 적. 천천히 말해라. 못 만들어준다. 바울이 그랬죠, 그죠?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걸 응답하셨어. 주님이 응답하셨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오늘로 네가 나았다 이러던가요? 뭐라던가요?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요? 진짜 족합니까? 왜요? 괜히 안 났는데? 왜 은혜가 만족스럽죠?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미영이 뭐라고? 조금만 생각 더 하고 이야기 좀 해줘봐.
근데 그 뒤에 바울이 그 말이 나와요. 내가 약한 데서, 내 강함은 약한 데서 나온다고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도 이해가 가요. 왜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막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가운데 아픈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면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가 손수건 던지고 손수건 잡으니까 낫고 이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사도들의 그림자가 지나가도 낫고 이러는 거야. 그 정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크신 종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로 그 사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로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근데 육체의 가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한 가지만 해석해 봅시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데 막 강대상에서 쫙 말씀 전하고 사람들 은혜 빡 받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쫙 이러고 있는데 강대상에 바울이 없어졌어. 그 사람들이 어디 갔지 하고 그래서 뒤에서 찾아가 보니까 쓰러져 있어. 근데 그 눈에 흰자가 나고 이거 거꾸로 나왔어. 그 뭡니까? 간질이 있는 거예요. 간질. 그렇게 추정이 돼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하나.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 의사가 병이 있다면 환자가 누가 찾아오겠냐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건강을 주고 강건함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정작 내가 병들어 있다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응답하신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구했다. 3번이나 구했다는 것은 1번, 2번, 3번 이 말도 맞고요. 3번이나 뭐냐면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 완전한 기도에 완전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뭐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러면서 미치고 환장하지. 그 무슨 대답입니까? 안 나사주겠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나같이 꽁한 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 때려차라는 것 같다. 오늘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나 짐 싸면서 하나님 이제 딴 사람 찾아보시오. 딴 사람. 나는 이제 그만둘게. 너희들 잘해먹고 잘 살아라. 난 모르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바울은 뭘 깨닫냐면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진 인을 깨달아요. 이 바울이 뭘 깨달은 거냐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 선생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보통 목사님하고 보통 사도하고는 달라서 바울 선생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바울한테 가자. 이런 인식이 팽배할 수 있죠. 어느 목사님한테 가면 안 되고 어느 전도사님한테도 안 되고 어느 기도원장님한테도 안 되는데 바울 목사님한테 가면 낫는다. 가자. 그렇게 되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깨달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니란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약하면 누가 강함으로 산다는 겁니까? 주님이 강함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약한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건 뭐냐?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능력이 뭡니까? 강하신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신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약하거나 내가 병들어도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이 양반이 이렇게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발걸음을 돌리려고 아이고 안 되겠다. 니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 빌립보서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뭐랍니까?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네. 나는 살아서 내가 숨쉬고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바울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고 여러분하고 말하는데 그런데 내가 정작 사는 그 내 안에 사는 이는 나 바울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하나님 이렇게 퉁치지 말고 좀 예수 그리스도니 뭐랍니까? 그 다음 뭐랍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요것도 해석 잘해야 돼요. 죽어도 좋사오니 이 뜻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도 좋사오니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바라보면 뭐냐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극단적으로 한번 몰아가 볼까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또 어디 가서 또 잘못 옮기지 말고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집에 가고 또 명희 집에 가고 엄마 강 목사님이 다 죽으란다고 막 또 이래 소리 하지 말고
또 그래 설명하지 말고, 그 다음 주로 또 교회 안 보낼라, 엄마가. 자,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다 경험한 겁니까? 죽음, 실패, 고난, 병든, 여기서 깨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여기서 내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에도 뭡니까? 다 응답이지. 다 응답이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 야고보가 죽었는데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었어. 그럼 우리는 뭐 에이씨, 이제 기도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도망을 가야지 살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베드로까지 잡혔어. 그 베드로도 죽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가 먼저 죽었으니까. 똑같이 죽겠지, 웬만하면. 그리고 두드려 패고, 이래. 누가 시계는 왜 보는데? 한 시간 남았다, 언니. 한 시간 남았다. 화장실 갔다 온다, 갔다 온다. 지금 참지 말고 갔다 온다. 화장실 참으면 안 돼. 자, 뭐 하다가 내일 까먹었잖아. 자, 그렇게 막 고문받고, 모욕당하고, 그런데 뭡니까? 목사님도 이해 안 간다는 거죠. 자! 가보겠어. 자! 어떻게 잠이 오지? 내일 죽을 건데, 해 뜨면 죽을 건데, 자! 왜 자지? 저도 생각했죠. 왜 자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문할 때 잠 안 재우는 고문 있잖아요. 그래서 자나?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포기했는 것 같다. 이건 이왕 죽는 건 내 멀어갔다! 라고 자는 건지. 안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이 많이 배운 것처럼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평안의 그를 지배하게 된 건지.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옥고를 풀고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가잖아요. 베드로를. 그 장면도 상세히 보면 얼마나 웃겨요. 천사가 데리러 온 거예요. 아니, 그 꾸민 거 생신거가 아니지. 베드로 데리러 천사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안 기다리고 자네? 자는 기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일로 와봐라. 이래 된 거, 이게. 니 뭐하노, 니 지금? 잠이 오나, 지금? 그래 된 거 아니야. 가자.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꿈인가, 생신가, 진짜, 이거 감옥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문 열어라, 이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누군겨 하면서 그 로데라는 여자 종이 뚝 보니까, 베드로라. 그러니까 빨리 문 열어라! 이러니까 문을 안 열어줘. 정신이 없겠지.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야 될 건데 뭡니까? 기도하는 사도들한테 가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해요? 정신 안 차릴래! 그래서 무슨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와! 기도를 했는데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지들이, 우리 고난들이, 우리 기도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할 때도 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들은 다 응답이란 말이에요. 다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음을, 그게 다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점철된 거란 말이에요. 점철된 거. 그게 다 모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 낫기도 하고 부유함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기도에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그 응답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 경험을 주시기 위한 것,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우리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갑자기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거 이랬었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래야 된다.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요업에게도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딱 깨닫고 나서 40장입니까? 41장에 가면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내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내 입술을 가립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간접적으로 듣는 것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직접 보는 경험을 했다는 것은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그죠? 그리고 내 입을 가립니다. 이러잖아요. 입을 가린다는 말이 뭘까요? 쉬워! 이거 영적인 이야기 아니야. 내 입을 가린다는 뜻이 뭘까요? 말을 하나님께 맡긴다. 또 말을 뭐요? 말을 할 수 없다. 말을 할 수 없다. 아이 너무 착하다. 못됐게 한번 말해보세요. 못됐게. 내 입을 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을 뭘 못해. 내 입을 가립니다 하면서 가렸는데 말하면서 가렸는데 자기 주장은 뭐 그렇게 안 밝히는 착하네.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씨잘데기 없는 소리 안 하겠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인간적인 말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싸워서 나의 정직함과 나의 어려움을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말 잘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죠. 이렇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문제 평가했습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평가했습니까? 친구들 오기 전에 평가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친구들하고 이야기는 오래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내가 머리가 좋아. 4장부터 37장까지는 다 쓸데없는 소리니까 안 읽어도 된다. 또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입을 가립니다. 내 입을 가립니다. 내 입을 막아야 뭡니까? 들리지. 뭔 말이라도.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말 많으니까 내가 말려드렸네. 내가 또 말 다 했네. 여러분 기분 좋네. 또 잘 넘어갔네. 다음 주로 또 오후 예배 안 한다니까 한 주 또 마음 푹 놓겠네. 다음 주 오후 예배 안 하니까요. 미영아 도시락 싸가지고 와라. 도시락 싸가지고 와라. 미영이 집에 도시락 싸가지고 와야 돼. 하는 영화점에도 도시락 싸온다네. 자, 봅시다. 자, 초록색 교재 51과죠, 오늘? 51과. 287페이지. 287페이지 51과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일까요? 마지막 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10계명을 다 했네 이제. 자 봅시다. 근데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안 써있고 집 대신에 뭐가 써있었냐면 소유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소유. 내 집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유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오해를 많이 하게 되냐면 물건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쓰자.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 그것들 이웃의 집을 남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개정 성경에서는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탐내지 말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더듬어서 가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탐내는 거죠. 근데 가장 깊은 전제가 뭡니까? 탐낸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죠. 더 쉽게 말하면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요. 지금 중고등학교에 또 이제 겨울에 오면서 한때 중고등학생들 겨울에 롱 패딩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패딩. 그 유행 오래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허리 위로 올라가는 쇼트 패딩이 유행한답니다. 엄마 사줘! 아빠 사줘! 난리 났답니다, 지금. 근데 그게 40만원, 50만원 한답니다. 중저가가. 고가는 말도 못하고 1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 유행이 지나갔다고 안 입는다고 그러는데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쇼트 패딩 입어야 된다는데 이제 그러면 롱 패딩은 엄마 아빠가 입고 이제 쇼트 패딩을 애를 사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40, 50만 원이 예사돈이니까. 무슨 25만 원 언니야 40만 원, 50만 원 그랬잖아 내가 금방. 그러니까 또 그냥 모양만 그러면 안 되고 메이크업을 했어야 되네. 니 이거 또 이래 돼야 되네. 그러니까. 뭐야? 절반 자르면 안 되겠습니까? 자르면. 그 디자인이 다르잖아. 디자인이 또 다르잖아, 디자인.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애들. 단번에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기 안 죽으려고 서로 그러니까. 서로 기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 것이 안 돼, 내 거 만들려고 하다 이 사달이 난단 말이에요. 이 사달이. 내한테, 내 형편에, 내 수준에 안 맞는 건데 가지려다 사달이 난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에도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 이런데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데 보면 광고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붙잖아요. 그 요즘 다음에서 광고가 코롱 있죠, 코롱 옷에서 코롱. 코롱 이 터치해 보니까 요 반코트 요만큼 오는데 17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면 당장할 건데 포털 사이트에 광고 못 올리게 애들 그 터치해보다가 엄마 이거 사줘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모델들이 다 연예인들 아니에요. 지가 좋아하는 아이돌 연예인들 아니에요. 그 옷 입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자기 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자기 것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뭡니까? 이것도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애들한테 이 말을 해서 우리 하나님 뜻을 따르잖아요. 따를 새끼가 어딨나? 숨 넘어가지. 그러고 엄마는 마음 아프지. 그러니까 엄마가 겨울 내내 진김치에 밥 한 그릇 먹어도 애 사주고 싶지. 또. 근데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는. 그런데 이 비슷한 말이 제 8계명에서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8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남의 물건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니까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탐내지 말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탐내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서 탐내는 일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밑에 여는 말 한번 볼까요?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가톨릭처럼 2개의 계명으로 나뉘는데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은 가톨릭 교회처럼 2개의 계명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10계명이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이 정확하게 1은 뭐, 2는 뭐, 3은 뭐 이렇게 1, 2, 3, 4가 안 써여 있어요. 마침표를 따라서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찍냐면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지 말지니라 넣고 그 다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4계명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뭡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 2계명을 가톨릭 교회는 한 계명으로 갖다 올려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4계명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3계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쭉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이 우리가 오늘 보는 마지막 계명에서 이걸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 9계명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9번이 되고요. 제 10계명이 뭐냐면 남의 재물,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9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은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로 다 결정을 한 거죠. 근데도 개신교회에서는 왜 이걸 10계명으로 했냐면 집이란 뜻이 뭐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 집이란 뜻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뭐냐면 집이라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건물 아래에 있는 사람, 소유물, 또 가족 이런 관계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건물뿐만 아니라 가족 이걸 집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가족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형이지만 뭡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저 집은 만날 분위기 좋고 만날 잘 지내고 가족들 엄마 아빠 뭐 사랑해 딸 아들 정말 잘 지내는데 우리 집은 만날 우리 아버지가 한 잔 꺾고 와가지고 막 때리고 부수고 막 엄마 도망가고 막 이런 집이다. 그러면 뭡니까? 부러움을 넘어서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나죠. 그 집의 화목이 시기 질투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탐하는 마음이죠. 그럼 우리 집은 그대로 그냥 막 엉망진창되라고 해요. 그게 아니고 남에 비교해서 시기 질투하는 걸로 우리 집의 화목을 부를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 무형, 유형 모든 것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28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모든 계명을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그 집에 있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 뒷장 넘어갑시다. 288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탐욕, 소유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삶, 존재입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치냐면 첫 번째 줄 가운데 사랑의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시작하는 탐욕의 과의표 첫째 줄에 사랑의 동그라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지 탐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사랑으로 살아야지 탐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다 이 뜻이겠죠. 그죠?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잘 했는데 어떤 사랑이고 어떤 탐욕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탐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무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 첫째 줄 분명하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냥 잘 지내고 좋아하고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고 오늘 막 삼겹살 구워서 지글지글 구워 먹으면서 텔레비 보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그런 거 2차는 뭐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부르고 편안하게 자고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리스마스 날 양말 위에 올려놓고 자니까 양말 안에 뭐가 산타 할아버지가 가득해 기분 좋다. 우리 가족 사랑해. 산타 할아버지 사랑해. 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랑은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기준이 명확해져. 그가 반대되는 삶이 뭡니까? 탐욕.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유 이렇게 되죠. 소유는 뭡니까? 가지고 싶어하는 거. 남의 것 가지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사람으로 따지면 내 사람 내 밑에 두는 거. 평등하게 두지 않고 내 밑에 두려는 거. 이런 것이죠. 그래가는 삶. 근데 그런 삶이 되지 않고 뭡니까? 존재의 삶이 되는데 또 나타 소유냐 존재. 존재는 말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으로 봐줘야 된다. 있는 그대로.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이 있고 나를 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소유를 주려고 그래요. 내가 가르치려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소유욕을 가진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뭡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더 쉬우면 뭡니까?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다그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을 소위 말하면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사람 직업이 뭔지 압니까? 목사.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일수록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가르친다는 이름으로 뭡니까? 말 안 들으면 지옥 죽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아니라 뭡니까?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나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람으로 대우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목사와 집사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일 학교 가야지 일찍 자라. 근데 어디 오락실 가 있고 노래방 가 있고 교회 가자는데 이불로 컴퓨터 깨가 게임해서 친구한테 전화 오고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좋게 말하니까 안 듣고 밥 먹으라 하니까 밥 안 먹고 국 다 식은데 지 혼자 라면끼리 먹고 이거 가만 놔두이겠냐고. 그게 존재로서의 삶은 참아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한마 때리찌기 삐까 오늘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존재의 삶은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와 목사 간에 목사가 성도들을 존재의 삶으로 존중해주면 성도들은 목사한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물로 터져가지고 교회 붕을 못 시킨다 또 이래요. 제대로 안 가르치고 제대로 안 다그쳐서 이래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 패 닦아삐까? 요즘은 또 패 닦으면 교회 안 와.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존중하는 사람이면 목사가 성도들을 존중할 때 성도들도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목사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사의 그 한마디 겉면에 확 따라오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데 나도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존중해서 내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성도들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가 되는 거죠. 같은 동자죠, 그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는 여러분이 목사의 종이 아니죠. 같은 자리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역자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동역도 안 하려고 들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엄마가 뭐라 그러대요. 애 보고. 그만 니 애미 잡아먹으라 이 새끼야. 안 되겠다 니 애미 잡아먹으라. 내일은 못 살겠다 이러잖아요. 그 말 안 들으면 목사는 뭐라 해야 됩니까? 안 되겠다 니 목사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평등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동력하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더디어 보이겠죠. 답답해 보이겠죠.
근데 인격체이기 때문에 뭡니까? 가장 성숙한 교회는 확 추진력이 생깁니다. 2024년 한번 어떻게 해볼랍니까? 그만 때리시기 주이소!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존중하고 동력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거냐는 거죠. 자, 밑에요. 성경은 탐하다는 동사는 감정적이고 혹은 정서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두 번째 줄에요. 도리어 탐하는 자리는 계획을 포함한 행위적인 자리까지 간다 이러죠. 이거 1, 2, 3 칠게요. 첫 번째 줄 가운데 1. 감정적. 그 다음 오른쪽에 2. 정서적.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3. 계획. 오른쪽으로 해서 4. 행위. 그러니까 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1. 감정적. 2. 정서적. 3. 계획을 하고 4. 행위까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에서 시작해서 맨 끝에 뭡니까? 행위, 결과까지 나온다고요. 뭘 시작했어요? 탐하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탐하는 것 자체가,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뭐가 큰 문제겠냐고요. 근데 번진다는 겁니다. 감정, 정서, 계획, 행위, 결과까지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까? 탐하는 것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는 것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더 치면 되겠다. 행위 밑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 심령의 행위 보입니까? 네, 그 5번 칩시다. 5번. 심령의 행위. 심령의 행위는 뭐냐면 이거 한자 풀어볼게요. 심, 마음. 영은 영혼. 행위, 행동. 마음, 영혼, 행동이 다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탐하는 것에 시작해서 맨 5번에 뭐까지 망가지냐면 마음, 영혼, 행위 3까지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게 목사님 뭐가 되겠어요? 목사님 뭐 좋아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갖고 싶은 게 뭐가 되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선악과를 그냥 보고 지나갔다가 하나님 묻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 알겠슈 아멘이요 하나님 아멘이요 저도 안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니 뭐하니? 니 왜 나무를 그냥 지나가니? 하나님 지금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시작됩니다.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는 거 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범직도 하고 몸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다고 번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건 결과치예요. 본 것에서 시작됐어요. 결과치는 뭡니까? 쫓겨났어요. 심령의 행위까지 망가진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과 삶이 같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탐하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 심령의 행위 밑에 이제 탐욕 또 보이죠? 끄집어내는 이유는 내적 탐욕 보입니까? 이것도 1, 2, 3 한번 해볼게요. 1. 탐욕. 오른쪽으로 결국 외적 나와 있죠? 2. 외적. 3은 그 줄 맨 끝에 3. 행동. 4는 바로 밑에 결과. 자, 볼게요. 1은 뭡니까? 탐욕. 2번은요? 외적. 3번은요? 행동. 4번은 그 밑에 줄요? 결과. 탐욕에서 시작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탐욕, 외적. 탐욕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외적, 바깥으로 나온다고 그러죠? 바깥으로 나온 그 불구진 게 뭘 합니까? 구체적으로 행동하죠. 행동한 것은 뭡니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탐욕, 외적, 행동, 결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도 구분되어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 2, 3, 4 이런 것을 결과 옆에다가 뭐 쓰면 되겠습니까?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 4개 중에 내가 하나만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탐욕이 시작해서 결과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어느새 결과에 와 있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을 시작하면 결과에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은 멈추지 않아요. 움직이고 있어요. 과정은 뭡니까? ing예요. 목사님, 난 1번 정도 있고요. 2번은 아니에요. 3번은 아니에요. 1, 2, 3번에는 다 뭐가 있냐면요. ing가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간단 말이에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어디로? 결과에서 다 만납니다. 결과에서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한번 해볼까? 다 이사지 있다. 이사지 있어. 이게 끊기기 아니고 다 이사지 있다. 이사지 있어. 연결돼 있다. 다 이사지 있다. 문제다, 문제. 뭐부터 하면 안 됩니까? 탐욕부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목사님 부러워 갖고 싶은 거. 그거까지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이사지 있다. 네. 자, 봅시다. 그 밑으로 가면
그 밑에 줄에 세상은 뭡니까? 네.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은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것을 죄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너그러워요. 뭐라 합니까? 생각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너그러워요. 생각은 죄가 아니에요. 법에서 생각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생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끼리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얘기한다. 뭐 생각이 뭐 죄고? 이 사람에서 생각이 뭐 죄고? 근데 생각이 뭐 죄고? 그거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법도 아니고 뭡니까? 그게 세상의 이야기였네.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뭐가 죄고? 근데 누가 이런 말 제일 많이 했게요? 내가요. 내가 제일 많이 했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많이 했고요. 첫 번째는 내가 내한테 많이 했죠. 생각이 무슨 죄고? 안 했는데.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법이었어. 근데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의 법은 뭡니까? 뭐 쫓아하지 마라? 생각 쫓아하지 마라. 다릅니다. 자, 밑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것과 다릅니다. 세상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것과 달라요. 좋게 그리 지내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죄의 시작은 마음으로 규정한다면, 자, 1, 2, 3 또 한번 짚어볼게요. 재미 붙였네. 자, 이미 보입니까? 침이 옆에요. 그죠? 침표 옆에. 그래서 마음 1번부터 칠게요. 1, 마음. 오른쪽 가면 2, 생각 보이죠? 2, 생각. 또 오른쪽으로 하면 느끼는 것 보입니까? 3, 느낌. 그 다음 오른쪽으로 맨 끝에 가면 뭡니까? 4, 행동, 양식. 자, 1은 뭐라고요? 마음. 2, 생각. 3, 느낌. 4, 행동, 양식. 마음에서 맨 끝에 어디로 갔습니까? 행동으로 갔어요. 가요. 이사하지 있어가지고 움직인다니까. 이사하지 있어서 움직인다니까. 주님님처럼 출동 나가가지고 시동 안 걸고 닻을 안 내려놓으면 군함 배는 뭡니까? 어디로 간다니까, 이게. 가만히 안 있다니까, 그게. 해류 따라 어디 간다니까. 가만히 놔도 닷 안 내리면. 그러니까 차 돌로, 경상도로 가서 옵시다. 차를 돌로 안 공가 놓으면 밀리가는 것처럼, 내리막길에 밀리가는 것처럼, 배도 뭡니까? 오늘 여기서 정박한다는데, 이놈 자식이 정신 안 차리고 닷 안 내려놓으면 아침에 눈 뜨면 엉뚱대 가가 있는 거야. 어디 간다니까? 물길 따라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마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디 떠내리 간다니까? 행동 양식까지. 그러니까 뭔가 공간화야 돼. 원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으로 공간화야 돼. 공간화야 돼. 공간화야 돼. 탐하지 않도록 공간화야 돼. 우리 마음을. 그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 그 배 보물, 그 배 선수 쪽에, 보물이 선수죠? 선입니까? 선수입니까? 선수에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멀미도 안 하는 거. 풍랑인데, 주무시네. 제자들은 환영하겠지. 잔다! 샘 어디 갔노? 샘 어디 갔노? 잔다! 자, 어디? 지하실에? 침실에? 아니, 저 봐라, 파도 치고 물 들어오는데 잔다! 깨우잖아요. 짜증내잖아,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서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한 복음서에서는 잠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복음서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는지 안 써놨어요. 꾸짖어 가라사대 이름만 해놨어요. 그 잠잠했다 이랬어요. 그거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꾸짖었다는 표현만 있으면 그걸 뭐라고 상상해볼까? 저는 못했거든요. 오만 상상 다 해요. 예수님 뭐라 꾸짖었을까? 이럴 때 여러분 애들 말 안 듣고 꾸짖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 뭡니까? 이런 거 조용하잖아. 이거 한 번으로 끝나잖아. 내가 그 상상을 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막 피곤했는지, 안 그러면 단꿈을 꾼지, 걱정이 있는지,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막 파도 밑으로 배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근데, 자. 주무셔. 잔다 그러면 안 되나? 주무셔. 주무시는데, 탁 깨우니까, 왜? 지금 파도가 치가 죽게 생겼습니다. 팍 일어나면서 뭡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짜증 못 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이 어디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조용한 듯하는 거야. 예수님 파도한테도 짜증나는 거야. 지금 누가 타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배 안에서 베드로하고 요한밖에 안 보이더나? 내가 안 보이더나? 내가 있는데 파도를 친다고 이것들이 무식이 파도를 치네 진짜. 어디서
뭘 긴 말이 필요해? 눈 딱 뜨고 끝나는 거지. 우리도 그런 막 담대함이 있어. 내게 주님 살아계시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고 이래도 한번 막 머리 터질 값에 이런 막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또 다음 주일날 기도하는데 전부 다 자, 그 밑에 줄에 가면요. 골로새서 3장에서 이래 보입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 이렇게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 이거 화살표 한번 붙여볼게요. 탐심에서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화살표. 근데 그 바로 밑에 줄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뭐랍니까? 탐심이 우상숭배 보이죠? 그래서 탐심에다 또 화살표해서 우상숭배 이렇게 써요. 그 밑에 줄에 가면 가운데 이유는 보입니까? 이유는 탐심의 성질과 우상숭배 되죠. 또 탐심에다가 우상숭배 쓰는 거예요. 그러면 3번 했다 그죠? 탐심, 우상숭배, 탐심, 우상숭배, 탐심, 우상숭배. 여기에 대해서 저자가 뭘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봐요. 탐심과 우상숭배가 왜 연결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한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면서 살 거잖아요. 우리 온전히 그에 대한 소망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런데 왜 탐심과 우상숭배를 여기다 연결해놨냐면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욕망 대상이에요. 욕망 대상. 내 욕망, 내 욕구 대상이에요. 탐심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뭘 하면 가질 수 있다고 뭡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이치를 가지기 전에 사람의 모든 종교성은 미신을 포함해서 종교성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면 가질 수 있다는 막연한 종교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뭡니까? 우상들과 상징이 되는 것들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지성을 드리는 거죠. 그걸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 욕망 대상이에요. 우상, 욕망. 그러니까 우상이 내게 있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탐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증거. 뜻이 뭐예요? 욕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갖고 싶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탐심과 우상숭배가 연결되는 거라면. 그럼 우리는 우상 안 섬기잖아요. 우리는 누구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뭡니까? 세상이 자기 우상에게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의 내용이 욕망이나 탐심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이씨, 그럼 기도 안 할란다, 또 이럴라. 내가 또 갖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이럴라. 어떤 여자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말을 못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왜 그러냐? 기도하는데 고민이 있다고 그러냐. 기도하는데 고민하면 되냐? 하나님 뭐든지 들어주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진짜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럼 뭔 기도인데 내가 기도해줄게. 말해봐라. 나도 기도해줄게. 말 못해요. 그럼 상담받으러 왜 왔냐? 목사 약 올리려고 왔냐? 아니 말해봐라. 그거 말해도 돼요? 비밀 지켜줄게. 말해봐라. 목사님 사실은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요. 빨간 구두가 신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주고 목사님 사줬대요. 그러니까 예수 청년이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이 사줘도 응답받은 겁니까? 그 목사님, 야, 네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네한테 사주지. 내가 열척이냐? 아무나 사주게? 그렇게 시덥지 않은 기도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왜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탐심의 대상이잖아요. 내 욕망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런 욕망의 대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우상으로요. 근데 자꾸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소유냐 존재냐. 소유가 아니고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배웠던 찬양 중에도 뭡니까? 교회가 교회 되게, 예배가 예배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탐심과 우상 숭배가 연결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을 내가 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우상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탐심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짜증나는 사람 옆에다 적겠죠. 그럼 뭔 기도할 거고 내가 앞으로 기도할 게 없는데 또 이러죠. 잘 생각해보세요. 자, 그 다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요. 탐심은 그러므로 보입니까? 그러므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행동 규제를 넘어서 신상, 믿음, 존재의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탐하지 말아야 되냐면 1번 행동, 2번 신상, 3번 심지어 믿음, 4번 존재까지. 행동은 알겠죠? 1번 그죠? 2번 심상은 뭡니까? 이것도 풀면 되겠죠? 마음과 생각. 심상은요? 마음과 생각. 이것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탐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믿음. 믿음을 탐내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우리 잘 정리해 볼까요? 믿음을 탐내면 안 되나? 믿음 욕심내면 안 되나? 믿음 욕심내야 되는데. 75점. 자. 80점까지 해줄까? 80점. 어떤 믿음을 탐내지 말아야 할까요? 나는 쉽게 말하잖아요. 그죠? 어떤 믿음을 탐내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나한테 또 던지려고 그럴 거야. 그렇지. 너 왜 그래? 잘못된 믿음. 미영이가 내 물에 들어갔다 왔나? 네. 잘못된 믿음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잘못된 믿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같이 신앙생활하고 부대끼고 다른 교회 사람들도 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전도 되고 또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닌데 이런 것들도 있죠. 그것들이 다 뭡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그 잘못된 믿음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것도 아닌 것도 있는데 또 잘못된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도 갖고 싶은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올바르지 못한 거. 그것들은 다 뭡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겠죠. 근데 남의 것을 가지는 그 믿음 뭡니까? 그게 잘못된 믿음이죠. 자,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줄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탐하는 대상은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대상이 분명히 나오죠. 이웃이고 이웃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은 남이 아닌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대상은 탐내지 말아야 할 대상은 이웃이고 이웃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전제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밑에는요. 그 사람들은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 계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뭘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쉽게 풀어봅시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뭡니까? 바울과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이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지체들. 그러니까 이 공동체, 교회 한 몸,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체들인 우리가 해당되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교회에 해당되는 지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교회와 우리 믿음 공동체, 교회에 필요한 우리의 역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역할. 그럼 내 역할은 고유하게 나에게 맡겨진 역할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것을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지점이 집사님 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날 딱 오더니 원래 왼쪽 여기 앉는데 오른쪽까지 이렇게 탁 오더니 송재인 집사 보고 경상도 말 비라. 예 집사님 비라. 왜? 오늘부터 내가 칠란다 피아노 이러면 뭡니까? 치집니까? 안 치잖아요. 집사님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안내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우리 목양교회에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피아노 치는 게 멋있다고 그래서 기초 도리파 솔라시도 아직 안 했는데 한다고 그러면 뭡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나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비유도 들지 마십시오. 맞아요. 그럴 때 뭡니까? 탐내는 게 되는 거예요. 다른 비유를 들 걸 그랬다. 자, 오른쪽 페이지. 289페이지요. 첫 번째 줄. 탐하는 대상이 이웃의 집이라면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행위는 왜곡된 인간의 판단 기준.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 줄 맨 끝에 삼다. 이게 주안점을 지어봅시다. 삼다는 뜻이 뭐냐? 첫 번째 뜻은요, 바꾸다. 두 번째요, 빼앗다.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기치다. 네 번째요, 거짓말하다. 다섯 번째요, 쏘기다. 바꾸다, 쏘기다, 거짓말하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 이게 다 삼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줄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탐하는 문제 요거 1, 2, 3 한번 짚어봅니다. 1. 마음. 그 다음 밑에 줄에 2. 행동. 3. 열매. 1. 마음, 2. 행동, 3. 열매. 아담과 하와도 뭡니까? 탐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에서 뭡니까? 땄죠. 열매를 따서 먹었잖아요. 그게 행동이죠. 그 열매 결과는 뭡니까? 불순종하고 범죄에서 쫓겨났죠. 그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열망과 갈망을 훔쳐내어 자신의 갈망과 열망으로 삼았습니다. 여기는 뭐만 치냐면 훔쳐내요. 그 밑에 줄이요. 삼았습니다. 훔쳐내고 삼는 것, 이게 뭡니까? 탐하는 거였다. 탐하는 것을 시작해서 훔쳐내고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내다, 삼다, 그 다음 뭡니까? 탐내다, 바꾸다, 이거 같은 뜻이 되겠죠. 결정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밑에 줄에 사탄이 보입니까? 사탄이 스스로 독백처럼 고백한 말은 아담과 하와의 내적 탐심과 동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탐심으로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는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하고 사단과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탐하는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단과 연결된다. 한번 써볼까요? 탐하다 밑에다가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단과 연결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탐하는 죄가 왜 심각하냐면요. 첫 번째요, 뭐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사단과 연결된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탐하고 욕심내면 사람 누추해 보인다, 취해 보인다, 범죄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치사해 보인다, 범죄다. 이게 다 맞는 말인데 또 근본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탐하는 것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단과 연결된다는 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큰일 나요. 근데 이 탐하는 것을 누가 시작했다는 겁니까? 알고 보니까? 선악과 따먹게 누가 제안했습니까? 그렇지. 뱀이라는 이 사탄이 시작한 거예요, 사탄. 이 뱀이라는 사탄이. 그러니까 원조한 데 가버리는 거예요. 탐하는 원조한 데 가버리는 거예요. 탐하는 걸 덥석 지어져 버리면 집게 아닌데 원조인 사단에게 가버림으로써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탄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짜증나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하지 말라는 거죠. 심각하죠? 이거 심각해요. 속으로 아닌데, 괜찮은데, 이러지 말고. 자, 그 밑에요. 여호수아 7장에는 보입니까?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이 하나님의 전례품을 탐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리품의 정체가 나와요. 전리품은 누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맨 앞에 나오네요? 그 앞에 나오네요?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의인은 소유격이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한, 누가 가지는 거냐? 이 말이잖아요. 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전쟁을 해서 지네들이 정복한 것 같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믿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가지게 된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지금 아간이 무엇으로 하길 원합니까?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쏘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리품을 탐냈어요. 지껏 하고, 그러니까 내 것 하고 싶었어요. 내 것.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아간이 속한 모든 소유는 아골, 골짜기, 불사람이 되어 돌무더기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탐낸 것 때문에 그 지명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무슨 골짜기? 어디 빈들에도 뭡니까? 아골 골짜기.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사실은 뭐냐면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할 때 그 아골 골짜기가 뭐냐면 아간 무덤 이름이에요. 한편은 실망되고 한편은 보람있네. 새로 가르쳐준 것 같아서. 아골 무덤 이름이 아골 골짜기예요. 돌로 던져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모여가지고 무더기가 된 거예요. 그게 아골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간이 탐낸 것. 탐내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무덤이 된다는, 무덤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우리를 자극적으로 기억합시다. 탐내면 죽는다. 탐내면 죽는다. 탐심은요, 나의 무덤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탐심은 나의 무덤이다. 탐심은 나의 무덤이다. 그 다음 다윗 봅시다. 다윗은 참 끝내줍니다. 밧세바를 탐했다. 1. 탐하다. 2. 하나님 앞에 2. 범죄. 3번은요. 살인. 우리아까지 살인했다 했죠. 1. 탐하다. 2. 범죄하다. 3요. 살인하다. 지만 죽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남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증거하는 거죠. 자기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까? 살인. 남을 죽이는 살인. 다윗에게 그 밑바닥이 보였다는 거죠. 우리 이게 다윗이 아니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는 여자 뺏고 서방 중이면 닌 행복하나? 니 행복하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라고 하니까 억수로 지장 많이 주는데 이 사건에서는 진짜 그 이야기입니다. 서방에 있는 여자 뺏어갖고 원래 서방 죽이면 너희 둘이 행복하나? 행복하겠나? 그게 사람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애가 죽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애는 죽으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만 첫 번째 애가 죽으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웃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는 애를 보고 에미를 잘못 만났어. 그거밖에 더 돼요 이게? 사실은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뭐에서 시작됐습니까? 탐심. 그러니까 탐심을 들썩 잡으면 사단이 오만 것 다 만들어줍니다. 오만 것. 각양각색 오만 것 다 만들어. 범죄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사단에게는. 오만 걸로 다 만들어주고 오만 것으로 다 내줍니다. 오만 것 다 내줄 수 있습니다.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오직 믿음밖에 없어. 오직 믿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진짜 그 가치를 모르면 초라해 보이는 거야.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똑같겠지만 40년 동안 만나고 며칠이면 먹이니까 입이 대빨이 나올 거야. 안 굶어 죽은 게 감사 안 하고 입이 대빨이 나오면 나도 그렇겠어. 만날 꿀 까져주면 한양 하지. 엄마 내가 죽으라. 막 땅 요거다 사고 뭐 오만 불만이 다 있겠지. 근데 그 살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각양각색에 막 입에 달고 막 짭짤하고 좋고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몸에 나쁘게 만들었습니까? 죽이는 거잖아, 죽이는 거. 사탄은 각양각색에 죽이는 걸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 탐하는 거 떨싹 잡으면 오케이 하면서 막 줍니다. 막. 우리가 다 죽는 일입니다, 죽는 일. 그 다음 아합 나오죠, 아합. 아합은 뭘 탐했습니까? 나봇의 포도밭. 그래서 탐하다 1. 그 밑에 줄이에요. 탐하고 나서 갖고 싶어서 뭐 합니까? 한가운데 거짓 증언. 2.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1. 탐하고 2.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그 밑에 줄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3. 살인. 4. 하나 더 붙습니다. 뭡니까? 지도 죽어. 1. 탐하고요. 2. 거짓말하고요. 3. 살인하고요. 4번 뭡니까?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지도 죽어. 그러니까 탐하는 일에 결국은 뭡니까? 지도 주고. 탐하는 일은요, 지 죽이는 일이야, 이 말이에요. 아닌데요, 내 갖고 싶어서 내 잘 살고 내 좋아해서 하는 건데요. 내가 즐기고 오래 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거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동네 말로 해볼까요? 그 탐하는 걸 보고 우리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너 죽는 연습하는 거야. 너 그거 죽는 연습하는 거야. 지금 괜찮지? 안 죽는데, 괜찮는데,
맛있는데, 행복한데, 재밌는데, 이렇게 까분단 말이에요. 예? 그때 우리 쫙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 죽었지? 그럼 지금 안 죽었어. 그런데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아직은 안 죽었는데,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습니다. 심판받아 죽습니다. 안 죽을 건데, 이러면서 얼마나 간사합니까? 자기 사돈, 요사밧은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보이게 해서 죽이려고 들고, 아합은 뭡니까? 원래 일반 군사에서 후미진 데 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화살을 빡 쐈는데 뭡니까? 맞아서 가버리잖아. 예? 근데 여호사밧은 왜 안 죽었죠? 왕이라는 걸 다 보여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고함을 막 질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호사밧은 안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1번 답은 그거예요. 나냐! 나 마냐! 그러니까 군사들이 쫓아서 아닌 개벼? 그래서 갔을 수도 있고. 근데, 고함 지르는 소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렇지, 나 마냐! 근데, 제 군사들이 순순히 돌아갔을까? 블레셋 길라나무 군사들이, 아람의 군사들이 순순히 돌아갔을까? 내가 아람 군사는 어떡할까? 시끄러, 임마! 너도 죽어! 이러지 않았을까? 하여튼 적이니까! 이러지도 않았을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 나는 왕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고함 질렀을 때 군사들이 물러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시작 한번 내볼까? 넉자 해서 그래요. 넉자. 큰 소리로 고함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넉자. 구미 땡기죠. 제 첫자 한번 해볼게요. 티귿. 맨 뒤에는 디귿. 넉자 중에 맨 앞에는 티귿, 맨 뒤에는 디귿. 이거 하니까 군사들이 물러갔어. 뭐 하는 것 같은데? 집사님? 몰라? 따라해봐요. 통! 그 다음 뭐? 말해봐요. 집사님 말해봐요. 안다는데. 한번 해보자. 박수 한번 치게. 근데 왜, 했어? 자, 1, 통! 성! 기! 도! 통성기도 했겠지. 큰 소리로 통성기도 했겠지. 주야! 이랬겠지. 주야! 살려주세요! 주야! 이랬겠지. 갸웃하네. 갸웃하네. 내가 아니어가 더 땡기는가 보네. 자, 봅시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요. 탐심은 이렇게 되어 있죠. 탐심은 나의 심령이 바르지 않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증상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 내 심령이 바르지 않음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탐심은 내 영혼이 고장났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말이에요. 내 영혼이 고장났다는 거다. 내가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욕심 부리는 마음이 있으면, 내 영혼이 고장났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갖고 싶고, 막 식이 나오고, 우리 경상도 말로 용심이 나오고, 지구는 가진다. 왜 나는 없고, 이런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이 자꾸 그런 게 일어나면, 그건 당연한 이치다. 그건 따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 영혼이 고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증상에 대해서 내 병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내 영혼에. 그 말입니다. 자, 밑에 줄에 보면요. 모든 것을 내가 지배하려는 욕망의 산물이며,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쓰냐면 두 번째 줄에 내가 보입니까? 두 번째 줄 처음에 내가. 오른쪽으로 조금 씹혀 다음에 자기 중심 돼 있죠? 자기도 동그라미 칩니다.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자기 중심 또 나옵니까? 자기 또 치고요.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은 곧 또 자기 나옵니까? 자기 나오죠. 맨 밑에 줄에 또 뭐 나옵니까? 탐심은 자기 나오죠. 그럼 자기가 몇 번 나옵니까? 나하고 합쳐서 내가 자기 중심 자기 중심 또 나오고 또 자기 나오고 자기 5번 나오죠. 탐심에서 가장 큰 증상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내 마음에서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자기 자신. 자꾸 나 자기 자신 이라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탐심. 내가 나를 위해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 속에서 탐심이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그 증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침하고 좀 뜨거운데 감기인가 이러잖아요.
그죠? 내 속에 감기 바이러스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죠. 근데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 아 감기인가 이러죠. 나도 자꾸 자기 나 이러면 우리 뭘 생각하니까 아 탐심인가 이래서 아 탐심인가 이러니까. 근데 자꾸 그또 뭡니까 시력병이 들어서 뜨거 열 나는데 감기인가? 감기 아닙니다. 난로를 많이 떼어줘서 뜻이서 그런 겁니다. 아무개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바로 밑에 줄에서 어느 쪽으로 연결해 볼까요? 탐심은 자기 행복의 합리화 현상. 그러니까 합리화 현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탐심이 합리화 현상이란 말은 뭐냐면 합리화에다가 뭐를 쓰면 되냐면 변명이고 거짓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변명이고 거짓. 합리화에서 말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변명이고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말은 되는데 그건 변명이고 거짓말이다. 뭐가요? 탐심이요. 그 다음 탐심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영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돼 있죠? 자족한다는 건 내가 나에게 만족한다 해서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한다는 자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한다 이 뜻이에요.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성취한 것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한다는 뜻에서 자족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넘어가고 한가운데 보면 탐심의 자리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바로 위에 한가운데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써있죠. 가로 안에. 그 위에 탐심의 자리는 뭡니까? 탐심의 자리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삶임을 증가합니다. 이랬죠. 이걸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인용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과 재물 두 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많이 양보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삶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 있고 오로지 재물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둘로 완전 갈리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보통 오직 하나님, 오직 재물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통 어땠습니까? 두 개 다 걸쳐.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두 개 다 걸쳐. 그죠? 하나님도 좋고 돈 있으면 더 좋고. 근데 돈 안 주면 하나님 땡 이러죠.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절 위에 두는 것 뭡니까? 이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하나님 수준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탐심이라고요. 탐심. 재물을 하나님 반열에 올려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얼마나 훈련해야 됩니까, 이게? 돈 없으면 내 마음이 떨어지고, 막, 내 영혼이 빠지는 것 같고, 막, 돈이 없으면 내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프고 기도도 하기 싫은데, 막 내 영혼이 막 다치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예수님 다 인생들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말하고 나서 나도 참 부담스럽네요. 그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며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며 그 밑에 줄에 날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기 부인은 내게 없는 것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이게 자족입니다. 자족. 이거 자족입니다. 자족.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자족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감리교회를 처음 창시한 사람을 영국에 있는 요한 웨슬리로 봐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처음 이렇게 시작됐을 때 요한 웨슬리에게 사례비를 만약 예를 들어서 요한 웨슬리에게 사례비를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50만 원은 생활비를 쓰고 50만 원은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의 형편이 졌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에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사례비를 올려드렸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요, 100만 원은 생활비를 쓰고 100만 원 헌금만 해도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되면 헌금을 150만 원하고 생활비를 50만 원을 써요. 근데 또 다시
교회 형편이 더 좋아지고 부흥이 돼서 요한네슬레에게 300만 원을 사례비를 드렸어요. 근데 뭔가 생활비로 50만 원을 하고 헌금을 250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러세요? 좀 쓰세요. 그러니까 요한네슬레 어른은 뭐라 줬어요? 당신은 왜 그러세요? 50만 원으로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기가 차죠? 나도 기가 차요. 그럼 여러분 나한테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족에 첨예화된 사람. 하나님 주신 것에 첨예화된 거. 사라지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범접할 수 없고 우리를 보고 존경만 해야 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그냥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쯤만 봅시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보입니까? 보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한 자족은 보이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예. 그래서 자족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칠게요.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한 자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족은 스스로 자자를 쓰고 만족할 족자를 쓰지만 이건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방향은.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잘 알죠, 그죠? 빌립보서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끝나면 빌립보서 볼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배경이 뭐냐면 감옥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야, 기쁨. 기쁨이야. 기쁨이란 말이 계속 나와. 그럼 우리는 우리 큐티니까, 그죠? 빨간 볼펜으로 뭐 쓸 수 있습니까? 석자로? 넉자 쓸까?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죠?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으로 쓴단 말이에요. 계속 감옥에서. 근데 빌립보서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뭘 했냐면 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래요. 그럼 우리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도 같았다 이 말이에요. 도 같았다. 인생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갇혀있는데 길이 어디 있노? 깜빵인데 막혀있는데 길이 어디 있노? 그게 뭡니까? 삶의 일체의 비결을 보여서 도가 딱 터서 길이 보이더라. 바울이 그래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부요함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요에 처해도 되고 비천함에서 처해도 되고 뭡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뭐랍니까? 빌립보서 주제처럼 기쁘대요. 그런데 우리 뭔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가서 살 수는 있어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가면 난 못 살겠다 이래 죽겠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바울은 뭡니까? 부요함에 처하고 비천함에 처해도 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게 유명한 말 뭡니까? 4장 13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님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헤비급으로 올라갔지만 UFC라는 미국에서 말하는 그 싸움, 격투기 그 스포츠 있죠. 그게 지금 챔피언이 라이트 헤비급에서 지금 헤비급으로 올라갔는데 존 존스라는 헤비급 선수가 있어요.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런 선수는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졌어요. 왜 졌을게요? 기권패. 반칙패 빼고는 한 번도 안 졌어요. 근데 가슴에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여놨어요. 멋있죠?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문신을 왜 해? 그래갖고 그러면 존 존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마음껏 좁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존 존스가 교회에서 그렇다. 손정수 선수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나? 근데 존 존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근데 진짜 무패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펀치를 날리는 순간, 목을 조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 이래서, 그냥,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밤새고 기도해 주시듯이 하는 역사 하시던데, 챔피언 된 건, 근데,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라고 말해도 될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이 꽂히고 은혜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어디에 꽂히냐면, 하면 된다에 꽂혀요. 할 수 있다에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다가 이렇게 문신을 박은 이유는 뭐냐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에 꽂힌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뜻일까? 바울이 말했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무엇일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은 아닐까?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는 뜻은 아닐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나는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는 뜻 아닐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있으면 내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건 아무 상관도 없다는 뜻은 아닐까? 왜요? 바울은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험 드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탐심에 갇혀서 말을 하면 뭡니까? 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말보다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옥에서도 궁궐에서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게임에서 져도 게임에서 이겨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뜻은 아닐까? 그래야 탐심을 버리는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강 목사가 어거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탐하지 말라 이런 뜻이지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만들기도 했다. 그죠? 쉽게 말하면 탐하지 말라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탐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탐하지 말라는 뭘로 말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내가 탐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탐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요, 탐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한 점에 함께하는 기도 1번. 한마음 기도요. 1번. 오직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삶이 되게 하시고. 2번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네우스의 집을 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내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우스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부터도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